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서신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서신 13권이 다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신학적으로 체계화되고 문서로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 없는 우리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다.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는가. 이것이 단순히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 세계 선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복음의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큰 그림을 스케치하는 거니까 역시 사도행전을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봐가면서 주로 지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여행을 했는가 지도를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스케치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특별히 2000년 전의 그 지리적인 영역들을 잘 이야기하시며 이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여행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2000년 전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고독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대로 배우고 묵상함으로 성경이 우리 손에 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오늘 보게 될 성경의 본문은 짧지만 내용은 많습니다. 15장까지가 아니라 오늘은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개괄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그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고 이 저자는 사도 1기, 3기, 4기, 5기, 6기, 7기로 나누었죠. 1기는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가지고 베드로 중심의 전도라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선교여행에 임하기 직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았고요. 이제 2, 3, 4, 5기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또는 선교여행을 중심으로 나눈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나눴고요. 역사서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고 사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에서 15장, 2차 16장에서 18장, 3차 19장에서 21장, 4차 22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 그리고 로마서,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시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7년 내지 68년에 로마의 대화도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순교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67년, 68년 이전에 디모데후서까지 13권의 성경이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마가복음보다도 더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베드로도 역시 바울과 같은 때 죽었습니다. 바울보다 한 1년이나 2년 먼저 순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해에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빠르게 잡으면 한 67년, 68년 이쯤에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다음에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한 거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기록된 연대순으로 성경이 편집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이 바울의 전도여행 개괄적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사도시대의 지리적인 영역. 자, 구약시대 지리적인 영역 다 구약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지리적인 영역 빨간색, 사도시대의 지리적인 영역. 자, 사도시대 이쪽은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서바나 끝부분 두고 이 액자의 틀 끝, 서쪽 끝을, 동쪽 끝은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심지어는 중국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중국까지 온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인도 정도 이 액자의 틀을 그렇게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7시기를 펼쳐보겠습니다. 7시기를 펼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 흑벽으로 돼서 무슨 괴물이 형상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움직이는 이 화살표 이 부분은 바다예요. 지중해라고 말하는 바다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빙 테두리를 둘러서 있는 것이 육지인데, 보세요. 하나로 됐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 지방을 이탈리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아시아 지방,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그 위를 갈라디아 지방, 그레데 섬, 쿠보로 섬.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크게 부르는, 이를테면 지금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나누듯이, 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때 크게 부르던 지명들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 지금이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가 이탈리아 지방. 그다음에 아가야,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아시아, 터키 주로 터키. 그래서 지금은 터키를 포함한 우리나라까지 중국 이 전체를 아시아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냥 소아시아 이렇게도 부릅니다. 작을 소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을 하죠. 소아시아 7교회, 아시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수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위가 갈라디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수리아. 사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는 수리아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이 2개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구보로 섬,
그거로는 사실 이렇게 좀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크레데 섬, 그리스 로마 신화, 미의 여신 아테네가 탄생한 그 신화가 탄생한 크레데 섬 여기 있습니다. 크레테라고 말하죠. 자,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큰 성읍들을 찍어보겠습니다. 큰 성읍들을 점을 보세요. 수리아의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지방 이름이 큰 도시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루스드라라는 큰 성읍. 루스드라는 뭘로 유명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곳에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지방 사람들에서 병을 고쳤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험에, 그리스 신화 스스, 제우스와 험에, 헤르메스, 스스와 험에로 추앙을 하고 막 경배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버려뒀다.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누가 이 자리에 있었느냐? 아마도 누가가 이 현장을 목격하고는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 여기 지금 이렇게 원으로 안 그렸는데 이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지방입니다. 루스드라 지방, 길리기아 지방 하듯이 여기가 비시디아 지방. 그리고 비시디아 지방 그 위를 본도, 섬도자가 아니에요. 본도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유명한 에베소요. 에베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원래 2차 복음 전도할 때 이 본도 위쪽으로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성령께서 길을 막아서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는 그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읍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화살표를 따라 보십시오.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제 화살표 움직이는 걸 보시나요? 화살표를 따라서 왼쪽 여기 터키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아시아라고 그러고 아시아. 이 화살표를 건너서 이쪽은 이 바다를 건너서 이쪽은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첫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30년 만에 33살인가 죽고 그의 장군 4명이서 이 헬라 지역을 4등분해서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둘만 남아요. 그중 장군이 서로 이제 죽이고 싸우다가 4명이 둘로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산더스라는 장군입니다. 카산더스. 이 카산더스가 그의 알렉산더의 친족들을 다 쳐 죽여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나중에 밀릴까 봐서 2명으로 각축되게 되는 4명 중에 하나군요. 카산더스가 4명의 알렉산더 부하 장군 중에 하나인데 카산더스가 이 지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군주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장군들이 나눠가진 거예요. 서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하는데 이 지역은 카산더스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있을지 모르는 알렉산더 친인척들의 그 항의나 또는 반란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복 누인 데살로니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카와 결혼을 하고는 그 공주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데살로니카라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단순해서 그냥 덧붙여보는 겁니다. 데살로니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유명한 고린도 도시. 그 다음 어디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 로마, 유명한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점들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요? 이달리아. 어디? 마케도니아. 그 밑에는 어디요? 아가야. 이쪽은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그 밑에는 길리기아. 이 넓은 지역 유대를 포함해서 수리아, 구보로 섬, 여기는 그레데 섬이 되겠습니다. 이제 큰 중요한 성읍들, 수리아의 안디옥, 루스드라, 피시디아의 안디옥, 에베소, 여기는 바울의 환상, 드로아, 건너편 유럽의 첫 관문 도시 빌립보, 그 옆에 알렉산더, 그 다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그 다음 여기 유명한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로마 제국의 로마가 있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을 개관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보게 되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그림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때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돌았나, 2차 때 대충 어떻게 돌고 3차 때는 어디, 4차 때는 어떻게 돌았나, 크게 그냥 윤곽만 보는 겁니다. 자, 1차. 바울이 1차 때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주로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쓴 서신서가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지방만 갔다 온 건 아니지만 피시디아의 안디옥도 갔다 오고 뭐 했지만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방에서 많은 문제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자, 보셨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가셨죠. 1차 전도여행. 자,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느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어요. 다투고 결국은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구부로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저우지간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서 무리해서 복음을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우리는 지금 바울 형식을 하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거꾸로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부터 시작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윗지방 본도나 이 윗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 지방으로 왔죠. 드로아라는 성읍으로 와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원래 바울에게는 여기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이끄셔서 유럽 대륙으로 보낸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이건 이제 자세하게 2차 전도여행 때 할 테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거쳐서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다. 훨씬 넓어졌죠. 1차 전도여행은 그냥 대충 잡아도 2년, 횟수로 2년.
2차 전도여행은 횟수로 3년, 3차 전도여행은 횟수로 4년 이렇게 봅니다. 그냥 대충 잡아서요. 훨씬 넓은 지역을 돌고 왔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을 보겠는데 3차 전도여행도 2차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세월을 두고 다시 가서 제대로 씨앗이 자라고 있는가 살펴보고 양육하고 문제는 없는가 해결하고 주로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겹치기도 한다. 3차 전도여행 보십시오. 대부분 중복이 되지요. 3차 전도여행 코스가 2차 전도여행지와 비슷합니다. 단지 고린도에서 2차 때는 배를 타고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3차 때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은 사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우리말로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서 사실은 재판받으러 간 걸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2년 동안 전세를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난다고 그러죠. 한 2년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로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로마에서 끝이 나는 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1, 2, 3, 4차 이 전도여행을 이제 한 장에다가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지도가 복잡해지겠지요. 보십시오. 복잡해지지만 이렇게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것이 1차 때는 어느 정도 지역을 돌았는가. 그리고 2차 때는 1차 때 돌았던 지역을 어디를 경유해 갔는가. 그리고 3차 때는 또 어느 지역을 2차 때 복음 전하는 것과 얼마나 중복이 되는가. 그 다음에 4차 전도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하나씩 다 나눠서 하게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차례로 이것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고요. 사도 바울은 대충 4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50대 후반까지 한 15년 정도 세계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장가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장가갈 생각도 못했었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못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로마에까지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것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에베소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만 간 것이 아니죠. 운변가로 유명한 누굽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도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세계 선교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 제가 모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실은 복음이 그리고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냥 그들은 알고 있었지. 근데 바울도 그냥 무슨 타고난 지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심각한 고뇌와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유다이즘, 철저한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교인이고. 그런데 이 유다이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고뇌하고 방황하고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어와서 이따가 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다. 그렇게 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제자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3년 전에 사울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10년 넘는 세월을 칩거를 합니다. 그가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다소에서 뭘 했을까요? 여전히 그는 고민하며 고뇌하며 기도하며 성경이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들입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들을 그는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뇌하는 기간,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까지 하면 한 15년의 세월이 되죠. 아라비아 생활, 그 다음에 고향에서 집거한 시간까지 하면 15년의 생활 동안 그가 고뇌하고 갈등하며 기도하며 묵상하고 연구하는 기간이 없다면 이런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 체계화된 복음이 성립될 수 없었고 지금 말하는 신학이 있을 수가 없었다.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시작이 됐다는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 좌절, 아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방황과 시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시키고 나중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